이 새벽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구창남 집사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선영 선생 입원을 했는데 어제 이제 양수가 흘러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아직 고통 중에 진통 중에 있는데 빨리 순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2024년도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주에 2025년도 새해를 맞게 되는데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시간 2, 3분 동안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날마다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과 긍휼함을 날마다 저희에게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힘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감사와 기쁨이 날마다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찬양과 은혜와 예배가 날마다 가득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영적으로 풍성한 삶, 은혜로운 삶, 기쁨과 또 능력이 넘쳐난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우리에게 뜨거운 믿음 주시고 간절한 소망을 날마다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고창남 집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술 후에 건강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태어나는 축복도 하나님 베풀어 주시기만 원합니다. 우리 선영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통 중에 있습니다. 순산하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주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은혜의 손길이 함께 해 주셔서 태가 열리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귀한 아이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산모에게도 건강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만을 주님 앞 간절히 원합니다. 2024년도 마지막 쯤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잘 마무리하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2025년 새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저희들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내게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를 내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하루의 문을 열어주셨사오니 한 주간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은혜롭도록 하나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있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6장입니다.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전편을 몰랐구나. 주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거워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제약된 일이 많고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보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또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아멘.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63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몸과 찬송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주되기 원합니다. 아멘. 감사의 물 김옥란 권사님이 드리고 1,000번째 6,391번 제물을 제가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늘 순간순간 저희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감사의 물 드린 우리 김옥란 권사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책임져 주시고 섬기는 교회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이 되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도 하나님이 늘 책임져 주셔서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심판주 되신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 미지근하지 말아라. 우리의 신앙은 뜨거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은 뭐예요? 불같은 성령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같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세속적인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돼요. 딱 보면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다
보여요. 목사는 늘 그런 것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다 보여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이 있는가, 성령이 없는가, 세속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다 보여요. 척 보면 안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당은 아닙니다만은 영적인 시야가 있고 영적인 안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성령 받은 사람은 달라요. 말하는 자세도 다르고 살아가는 태도도 다르고 신앙의 열심 정도도 다르고 다 차이가 나요. 분명히 우리 믿음은 뜨거워야 되고 그렇지만 우리의 이성은 또한 냉철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가웠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머리까지 뜨거우면 안 되는 것이죠. 머리가 열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성령 받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애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맹수들이 지척에 먹잇감이 막 깔려 있어도 지 배부르면 전혀 시선 하나 두지를 않아요. 사냥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배부른 삶을 살아가면 더 이상 세상 것에 미련을 두고 지척에 세상 것들 좋은 것들이 다 널려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관심 두지를 않게 돼요.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지를 않는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 말씀처럼 우리의 영적인 풍성함, 영적인 건강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항상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것은 뭐냐면 항상 그는 하나님을 두고 살았어요. 마음에 들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다윗은 늘 하나님을 두고 살았다. 그런 이야기. 하나님만 생각을 했다. 사울 왕에게 쫓김을 받고 있을 때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보세요. 그것도 20년도 아니고 20년 동안 쫓김 생활을 받았으니까 뒤돌아보면 내 인생이 이게 뭐야? 내가 이렇게만 살아야 돼? 이런 인생이 다 있어.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세상을 한탄하고 그렇게 살아갈 법도 한데 다윗은 한 번도 그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질 않았어요. 사울에게 마음 두질 않았어요. 미워하들 않았다. 그런 이야기. 왜요? 그의 마음을 성령이 꽉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일 때문에 막 핫자날하고 그것 때문에 막 불편해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그러들 않았어요. 그 마음이 이쁘잖아요. 그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음을 다 쏟아 부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기는 편안하게 궁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한 곳에 있으니까 그 법궤 언약궤를 모셔드렸잖아요. 두려워놓고 가만히 기도하다가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천막에 있단 말이에요. 성막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다윗궁으로 그렇게 모셔드렸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나는 이렇게 호화스럽게 백향목 궁궐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편안하도록 좋도록 내가 이렇게 안전하도록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렇게 한 곳에 방치되어 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랬잖아요. 어느 누구도 생각을 안 했어요. 다윗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뿐이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들었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됐어. 너 마음이면 돼. 너는 하지 마. 네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할 거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너를 통해서 왕조가 길 거야. 너 같은 사람을 통해 왕조를 세우시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왕조가 어디까지 이어졌습니까? 메시아까지 이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됐다. 그 이야기. 하나님 마음에 합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베풀어 줬던지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났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이 혈통이 아브라함 통해서 시작이 되었고 다윗을 통해서 그것이 이어졌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실이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그 중간에 링크 역할을 잘했는지 몰라요. 다윗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의 별이잖아요. 이렇게 다윗의 별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나라의 대단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되었으면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가 다윗의 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혈통이 대대로 이어져서 여러분 때만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대대에 이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하루는 부자 청년 관리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죠. 자기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영생을 얻게 되는가, 그렇게 물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영생은, 구원은 내 노력, 내 힘, 내 열심, 내 지식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야 되는데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해주셔야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주여, 주여 믿습니다. 나 하나님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주님 나를 믿게 해주세요. 그런데 뒤돌아서면 믿어지던가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몇십 년 신앙생활에도 예수가 믿어져요. 지금 여러분 솔직히 한번 물어봐 볼게요. 예수님이 구주세요? 예수님이 구주가 되세요? 고백하셔야 돼요. 목사님 나 새벽에 나와서 입 벌리기 싫은데 그거 아니요. 여러분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입을 벌리게 해주셔야. 만약에 그 고백을 못하겠다. 나 안 해. 나 예수 필요 없어. 그러면은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미국의 유명한 장로님 교육사업을 했던 양반이 갑자기 암에 걸려가지고 교인들이 찾아가서 그렇게 위로를 해줘도 입 하나 딸싹 안 하고 성도들 안 보고 뒤돌아서 딱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그 다음날 목사님이 찾아가서 좀 어떻게 해달라고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고 그래서 목사님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반응이 없어. 그래서 그 다음날 목사님이 결심하고 갔다고 하잖아요. 장로님 이게 웬일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구주와 주님인 것을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 예자도 꺼내지 마시오. 예수가 있으면 나를 이 암병에 걸려서 죽을 지경에 이렇게 만들었겠어요. 그러면서 예수 없어요. 나 예수하고 상관없어요. 그리고 쫓아보냈다고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목사님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목회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 갈등을 했다고 하잖아요.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하지 마세요. 사도신경을 외울 때도 주기도문을 외울 때도 습관적으로 하지 마세요. 정말 거기에 내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내 마음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려고 그래요. 언제까지. 예수 분명히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천국 가요. 천국 가기 싫어요? 지옥 떨어지고 싶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지 뭐 지적 도덕적 뭐
행위를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세상에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시고 나를 이끄실 유일한 분인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알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다른 이야기 들으려고 그러지 말라니까. 인문학을 들으려고 그러지 말고 윤리학 강론을 들으려고 그러지 말고 예수 이야기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그래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다 이상한 방향으로만 가는 것 같아요. 안타까워요. 나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성도들 좋아하는 구미의 설교만 하려고 그러고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많이 이야기만 해요. 예수 믿어서. 그렇죠. 예수 믿으면 자동적으로 오는 것이 형통함이고 축복이고 잘 되는 것이지. 그건 보너스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믿어 구원 얻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제가 이 설교를 해야만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그것을 누가 해주는가? 성령이 깨닫게 해준다, 그런 이야기예요. 성령이 나로 하여금 알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혜나 금으로 없어질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그러니 은혜 안에 날마다 머무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마술사 시몬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마침 빌립이 전도를 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역시 마술사 시몬도 빌립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 후에 이제 빌립을 이렇게 따라 다녔는데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표적과 또 큰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이 마술사 시몬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마리아 성에 막 부흥의 소식이 전해지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에 왔어요. 그리고 그들을 성령 받기 위해서 막 기도를 했더니, 안수 기도를 했더니 사람들에게 막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막 혹해진 거예요. 그래서 나도 좀 그런 능력을 좀 주시오. 내가 돈을 주고라도 내가 사고 싶으니까, 이 능력을 사고 싶으니까 나에게도 이 능력을 좀 주세요. 그러면서 간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두고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가 은과 함께 내가 망하게 될 거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시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술사 시몬에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지금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을 회개해라 그랬어요. 너희 악독이 가득해 있다,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 능력이 임하는 것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워서 습득해서 써먹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에게 은혜가 베풀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기 낳는가 봐요. 전화가 오고 둘 다 나가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를 나타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내려주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축복이 진정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 가장 귀한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대속함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날마다 감직하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주님 마음에 두고 날마다 살아갈 때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10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데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할 때 묵상 기도하지 마시고 좀 소리 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한 10분 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큰 은혜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